주일부터 네 박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박자 믿음, 그 네 박자 믿음은 듣고 받고 말하고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 첫 박자가 듣고 듣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성경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거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나 내 각오나 내 결심이나 내 열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의외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14절에 그러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요. 미래와 부르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누군가 나에게 전파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 사람이 보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이구나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뭔가 내게 필요하고 내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게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을 원해.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나는 저런 사람이 필요해. 나름대로 자기 형편과 자기 사정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람, 정말 나에게 보내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잘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 서적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기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여러분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 저런 것이 필요해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어떤 사람들을 보내셨죠? 세상에 왕들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혹은 그들이 욕심하고 욕망하는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그런 걸 보내셨습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줄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같이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전해주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청종하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 생각에 내가 살 길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내가 이 환경, 이 상황 속에 내가 살아날 길은 내가 이렇게 되면 살아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여러분 육체의 종교가, 안목의 종교가, 이성의 사랑의 가시관을 따라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옳은 것 같아. 그게 바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게 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은 내가 당장 육신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나 이런 사람이 필요해, 저런 사람이 필요해,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듣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님 말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어요. 우리는요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자꾸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내게 급한데, 내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나 봐. 물론 다르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말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 내게 어떤 여러분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여러분 헤아려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주고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그렇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게 하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너희를 내가 보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너희를 영접하여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마태복음 10장 40절뿐만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 주님이 나에게 파송한 사람, 나에게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인 걸 우리가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차원을 제가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보낸 사람을 영접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또 표현하면 보낸 사람과 같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계시다. 그리스도인이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역시 나 역시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파송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녀 교회의 일을 피하라게 써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어느 교회 직분이 장로예요, 권사예요, 직분을 피하라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교회에서 뭔 일 하고 있어, 무슨 봉사가 하고 있고 뭔 일을 열심히 이런 거 피하라게 쓰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존재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피하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오해하고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욕심이고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진 외모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어떤 부여와 상관없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 고린도서 1장을 볼까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비율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다음에 또 보도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세상에 천한 거기 때문에, 멸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 육체를 자랑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1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게요, 원어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랑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거리 없는 나를 만나야 나의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밖에 안 됩니다.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라면 교만한 것입니다.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청회장 자랑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노회장 자랑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한지 이런 것들 자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스 본체이신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거 자랑해요?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이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예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돼. 우리의 자랑은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천한 거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리어 잘한 것이 자랑이고 없는 것이 다행이고 멸시받는 것이 다행인 걸 아셔야 돼. 나에게 예수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뿐이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그가 자랑할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상황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징표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세요. 우리가 보면은 때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내 희한하게 그 안에 예수님 아닌 것들을 자랑 삼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을 자랑하는 마음들이, 예수님 아닌 걸 자랑하는 의식들, 예수님 아닌 걸 자랑하려는 마음들, 섞인 마음들, 이 미혹되고 교만된 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데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사는 유일한 비밀이 내가 나를 통해서 내 모든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순수하게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자랑되게 해주세요. 그런 순수함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에 했다가 좀 자기의 삶이 좀 나아지고 좀 좋아지면 예수를 잃어버려. 오히려 예수님보다 자기가 한 어떤 성취한 어떤 거, 자기가 어떤 이루는 어떤 것,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더 여러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둘 수가 없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곁길을 빠지지 않고 생명의 좁은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비밀은 나의 사랑의 예수님인 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더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심을 고수해야 돼요. 이 진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진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뭐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모태신앙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자가 꿈이고 목회자를 위해서 나는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왔어요. 근데 이제 쭉 제 삶의 나를 보게 되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주의를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만을 자랑하는 게 전심이 아니었던 거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다행스럽게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 속에서 내 안에서 주님 아닌 것을 내세우고 주님 아닌 걸 자랑 삼으려 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꺾어내신 것 같아요. 꺾어내시고 그걸 다루셨던 것 같아요. 야 그게 아니야.
섞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자꾸 꺼내시고 재내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의 은혜로 진짜 나의 사랑이 예수님인 걸 더 절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 붙잡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 고소하게 하시고, 그걸 더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신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껴요. 뭐 저만 그러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남은 삶이 예수님을 자랑 삼는 삶으로 더욱더 개선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가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냐? 진짜 신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나는 괜찮아요. 나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죄인 중에 계신데 뭐 내가 좀 멸시받으면 좀 어때요? 천대받으면 어때요? 내가 좀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육체가 자랑되게 원하지 않아요. 사람이고 인간, 난 누구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의 죽어진 미랄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걸 나의 삶의 가치 삼으셔야 돼.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다 둬야 돼. 가치를 거기다 두고 의미를 거기다 두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런즉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속에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랑 삼고 싶을 만한 것을 내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건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영원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자랑할 이유가 계십니다. 어디서든 자랑할 이유가 계십니다.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닌 것 자랑하는 게 교만인 걸 아셔야 돼. 주님 아닌 걸 자랑하는 게 미혹인 걸 아셔야 돼. 이 진심이 여러분 속에 갈수록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첫 박자가 듣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들어야,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들어야 그 듣는 데서 믿음이 나는 것이다. 믿음은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다. 믿음은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다. 내가 믿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다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진짜 들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는데,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는데, 들으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사람은요
듣기 싫으면 마음을 닫더라고. 듣기 싫으면 마음을 닫아요. 안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걸 들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심이 여러분 속에 가져야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거기서 나니까.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잘 듣게 해주세요. 이런 진심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태동이 돼야 돼. 여러분 속에 태동이 되고 여러분 속에 잉태돼야 돼. 듣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 듣는 데 마음을 열을 수 있어야 돼.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에 마음을 열고 듣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쓰는 것이 시작돼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바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듣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래요. 그 듣지 않은 이유가 마음이 완악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13절 보죠.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또 8장 15절도 또 됐어 얘기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은 원인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인 걸 성경은 거듭거듭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듣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마음의 완강함,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단단함 때문이라고, 강팍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이유가 내가 지금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내 형편이 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아직 거기에 신경 쓸 만한 여지가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게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 말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안 듣는 것이라고 얘기해.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이 완강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들린다. 나는 별로 안 들려. 예배 나오긴 나오는데 안 들려. 목사님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더라고.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기술적으로 화술을 제대로 동원해서 잘 전해. 그래서 나는 안 들리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전혀 이유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는 각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 걸 알았어야 돼. 근데 정작 사람들은 내 마음의 완악한 것을 깨닫지 못해. 정작 사람들은 내 마음의 완악한 걸 깨닫고 직면하고 대면해서 이 마음의 완악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근심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완악한 문제 앞에 근심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환경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살아요. 안 듣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의 완악함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6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써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근데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 부으신 걸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성경은 가난한 자를 원어로 보게 되면 가난하다, 겸비하다, 겸손하다,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겸손해서 깨어진 사람, 마음이 겸손해서 낮아진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해질 때 들어요. 마음이 겸손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죠?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믿습니까? 따라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를 은혜의 복음이다. 누구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 쓰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 쓰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지겠어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당연히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거 원리예요, 원리. 이거 원리예요, 원리요.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질 리가 있겠나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누구한테 들려진다? 겸손한 사람에게 들려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들려진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저는 예전엔 그랬어요. 야,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자기 인격 훌륭하다 생각하고 착하다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야, 사람 성공다 속을 썩고 참 좋은데 왜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 앞에서 저렇게 겸손하지 않지? 복음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왜 바르게 반응하지 않지?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물음표를 찍었어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근데요,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도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마음에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이거 딱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사람인가? 난 듣는 사람,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곧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복음이고 말씀이고 말씀이고 복음인 걸 여과 없이 거짓없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해요. 아, 복음 보고 말씀은 뭐야? 물어보나 말하지. 복음 보고 말씀이지. 자,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조금씩 좀 원론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뭘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어디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고 복음이고 복음이 곧 말씀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도 복음인 걸 확실하게 말해요.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곧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서 여러분 믿음이 나고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거든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해요. 주여 내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치 단단한 돌의 바위에는 물이 스며들 수가 없듯이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물이, 은혜의 비가, 은혜의 이슬비가 그 속에 스며들 수 없어요. 마음에 교만한 사람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매주마다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외면적인 들은 거 말고 표면적인 들은 거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서 이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활동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움직여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나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할렐루야. 마음이 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 여러분 겸손의 깊이만큼 소득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역사하지 못하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말씀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작용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내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 마음을 낮추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속에서 그들 마음을 여러분 갈아부셔서 그들 마음이 깨어지고 그들 마음이 여러분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깨닫는 깊이가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 마음에 겸손에 달렸음을 알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제대로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맛보며 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만큼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가요, 사람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달라면 더 기도해 드리게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마음의 감지도 감동 주는 건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진짜 만극한 은혜 베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분이 나름대로는 자기 환경이 어떻게 힘들다 얘기하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을 판이야. 진작에 무너졌을 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고 있어. 근데 정작 이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 베푸시고 있는 걸 느끼지를 못해. 감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 베푸고 계시지 않아서 못 느낀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고 계심을 캐치를 못해. 그걸 발견하지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있는 은혜 베푸심을 만나게 원하세요? 그게 캐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깨달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마음이 겸손해져 봤어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붓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발견되는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냐? 내가 겸손해지면 돼.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생애 속에서 더 새롭게 만나주고 깨달아져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남은 삶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길, 또 여러분 되길, 여러분 남은 생애가 되길 나사렛의 손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더 겸손해져. 나도 모르게 더 겸손해져. 자식 보면서도 겸손해지게 되고, 성도 여러분들 보면서도 더 겸손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겸손해지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 말고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교만해져서 교만은 패망의 삼봉교 넘어지고 앞잠지라 잘못됩니다. 은혜가 더 잘 보여야 돼. 겸손한 사람은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더 크게 보여. 하나님의 은혜만 더 크게 보여. 자식을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자녀를 보면서도, 내 사업을 보면서도, 내 사는 환경, 그냥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진리 안에서, 이 신령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라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